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장차 기원 후 70년 경에 AD 70년이죠. 그때쯤에 실제로 성전 파괴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의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제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이제 오직 제자들만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24장 30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4장 30절. 네.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들은 재앙과 종말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달리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처음과는 다릅니다.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장차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그때에 대한 것은 그 42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을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위하여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제 열 처녀 비유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혼인 잔치는 언제 있냐면 저녁 시간에 해가 진 후부터 이제 시작돼요. 이제 우리의 좀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해가 진 후에 시작이 돼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졸고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준비했느냐 아니냐, 이제 이것도 있지만 모두 잔치에 참여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 잔치에 참여하고는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구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 또 달란트 또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25장 29절 말씀도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의 재산을 가졌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구분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나의 것처럼 여기며 일하는가, 아니면 남의 것처럼 다루고 일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 달란트 얘기할 때마다 5개 가졌냐, 2개 가졌냐, 하나 가졌냐, 그리고 얼마를 남겼냐에 자꾸 관심을 두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달란트를 만약에 사랑이라고 비유해서 넣어보시면, 대입하면 그 달란트란 단어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집어넣으면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으로 여겨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아무리 쓰고 나누어 주고 내어 주어도 어떻게 되면 더 풍성해지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일로 여겨, 나에게 주신 일로 여겨, 우리의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서 계속하여 계승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이제 양과 염소의 이제 구분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사실 더 깊이 있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구분됨도 자비를 베푸는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그 대답은 뭐예요? 그러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정답은 그거였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금 말씀과 교훈들을 계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지침서고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깊이 있게 또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지금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성금요일 이제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또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오시고 있으며 또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당부의 말씀들을 나의 삶에 오늘 하루 비추어 보시면서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쩌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나는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여기며 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 또한 주께서 당하신 것처럼 그 고난들을 기쁘고 달게 지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섭니다. 십자가 아래에 섭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떠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